최근에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세 가지가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농약 잔류물이 있고, 일본산은 방사능이 문제이고, 중국산은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불안입니다. 둘째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불안이 가득입니다. 묻지마 범죄입니다. 묻지마 폭행입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범죄에서 안전지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셋째는 노후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50대의 3분의 2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후를 살아야 할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숨쉬는 것 자체가 불안입니다. 눈을 뜨고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려움과 걱정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참 대단한, 굉장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소성함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며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했습니다.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까?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과 부모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요. 그 다음에 부모를 꾸짖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매우 답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들을 다 부르시고 아이들도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이 가운데 잘 크고 성장해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인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의 주교였고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 안티오케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차별을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평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송함을 주시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이 아이가 5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아이가 90점을 받은 거예요. 50점 받았던 아이가 90점 받았어요. 이때에 부모의 반응이 5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형의 부모입니다. 이번 시험은 너무너무 쉬웠나 보다. 부정형의 부모예요. 둘째는 비교형 부모입니다. 네 친구는 몇 점 받았니?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와 다른 아이를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자녀 아이는 그저 여러분 가정의 자녀이고 아이일 뿐입니다. 셋째는 욕심형 부모입니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몇 점 받는 거예요? 100점 받았을 텐데. 50점 맞다가 90점 받았는데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넷째는요, 이런 부모도 있어요. 절대로 이런 부모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조롱형 부모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일은 해가 어디서 떠요? 어디서 떠요? 서쪽에서 뜨겠네.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그와 같은 능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뭐냐?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칭찬형의 부모입니다. 자녀를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칭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미국의 어느 마을입니다. 하여튼 골칫덩어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다 그 아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정도 없고 차분함도 없고 분주하고 산만하고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쟤는 커서 뭐가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인격과 마음이 훌륭하신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그 아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볼 때에 그 아이에게 유별난 거,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아이는 말을 아주 감동적으로 감성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을 아주 잘하고 사람들을 끄는 재주가 있다. 내 재능을 잘 살려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할머니가 칭찬했어요. 그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자기 앞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재능을 꾸준히 개발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신학교에 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햄 목사님입니다. 칭찬형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치유의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햄을 칭찬했던 할머니 어떤 사람이에요? 치유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갈등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싸움과 다툼과 분쟁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 비난과 공격을 퍼붓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치유자로 사셔야지요. 싸움을 화평과 일치로 만드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치유의 완성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치유자였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치유자라는 것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같이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디서 구원하셔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죄인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무엇이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해결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죠. 찬송하셔야죠.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날마다 매일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원수.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과 원수인데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삶에 안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근심의 인생 되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실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고 그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범죄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한가? 죄를 범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요. 숨는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도망간다고 벗어날 수 있어요? 감춘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됐습니다. 마귀가 끌어가는 참담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마침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와는 상관없는 구속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주셨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께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셔요. 구원을 주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성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이 떠나가요. 그의 온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공개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오게 되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머리는 다 풀어서 헤쳐야 돼. 머리는요. 그리고는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손을 얹어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는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나병 환자구만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병이 오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진영에 못 들어와요. 이것은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큰 두려움입니다. 고독이고 마음에 엄청난 상처인 것입니다. 아픔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는데 내 인생은 여기서 꺾어지나 보다. 모든 관계가 단절돼요. 소외입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탄식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에게 육체의 질병과 함께 그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거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혼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서 단절된 외로움, 고독으로 살다가 인생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율법이 금하는 손을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끗함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육체의 나병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에서 회복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 만지면 낫겠지 해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았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딸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픈 기억, 삶에서 겪었던 서러움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퍼붓지 말고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져오세요. 예수님께 쏟아 놓으셔야 돼요.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의 눈물 누가 닦아주셔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성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회적 갈등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박해자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박해자 말입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 사랑하고 박해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반대했습니다, 나를 모욕했습니다,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를 공격했습니다, 나를 모함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죠.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돌려주고 싶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 겪어봐.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관없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더하는 거 없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한 사람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다 겪으셨습니다. 흠없는 피를 쏟아내시고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옆구리 창에 맞으시고 물과 피 다 쏟아내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사함 온 것입니다. 구원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습니다. 이 땅에 화해와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하나로 묶고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내 편 내 편의 갈라짐을 봉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옳은 자세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어느 날 황희정승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주안상을 내왔어요. 두 사람이 정겨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먹어도 되지요? 하면서 아이들이 인절미와 빈대떡을 마구 짚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황희정승에게 이 아이들이 대감의 손자들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황희정승이 말했습니다. 아닐세, 종들의 아이들일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그 친구가 아이들의 버릇을 내가 고쳐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황희정승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손자나 종들의 아이들이나
같이 귀한 것일세. 모두 하늘이 내린 아이들이 아닌가. 참 훌륭해요. 이 황희정승의 가치관, 자세, 태도가 참 훌륭합니다. 황씨라서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응? 응? 황씨라서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 하늘이 내린 아이들이 아닌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내신 인생들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는 이제는 서로 비난하고 물고 뜯고 편을 가르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통합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가 있는 좋은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모든 갈등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거룩한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